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무리들 가운데 내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동치는 군중의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하면 죄가 없지만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 그 죄명에 의해서 유대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로마 법대로, 로마의 관례대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리들에 대한 밀란의 조짐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빌라도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사람을 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의 군중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비록 그것이 유대인의 예비일이었고 제6시였으니까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매우 좀 난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들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빌라도의 관점 또는 고린도전서의 관원의 지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해하자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관원의 지혜, 빌라도의 처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9장에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바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편성할 수 있으나 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19장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처세의 그 행정적인 일면의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의롭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23절에는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비참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우슬초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러한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몰습,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거나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이는 모습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에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응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조롱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한 분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제비 뽑는 것, 그리고 우슬초에 이불 대신 것,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메시아 한 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었던 큰 구원, 그것과는 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였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은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도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져가기를 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무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예수님을 장세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장례용품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일단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비롯해 여럿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수습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닉모데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듣고 저분이 정말 의로운 선생이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분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주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는 여인들과 그를 직접적으로 따르지 아니했던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메시아의 주님 되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여인과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상상 또는 유추를 해석해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고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을 지켜봤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그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따랐던 인물들이 복음서에 허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저주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권위도 상층부에 있는 인물이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보자 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면의 것들을 살펴보자면 어떤 이익과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보이지 않게 주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도 맨 마지막 날 주일인데, 또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보여지는 인물들,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름 쓰임을 받았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여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것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기독교가 평가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낮고 소외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것이 참되게 믿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가르침대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